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면입니다. 구약성경 183면 레위기 23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성도님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현장 지도하는 방역 공무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보고 갔습니다. 근데 보고 가면서 뭘 지적했는가 하니 왜 설교하는 목사는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 중에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하고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좀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설교자 마스크를 끼지 않는 문제를 지적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방역 당국에 좀 뭔가 좀 제안을 하고 좀 양해를 좀 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 중앙중대본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나 식당에 들어갈 때 발 소독하고 들어갑니까? 손 소독합니까? 식당이 1시간마다 방역하고 소독약 뿌리고 합니까? 어쩌면은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교회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발 소독하죠. 손 소독하죠. 열 체크하죠. 그리고 1시간마다 창문 열고 환기 다 시키죠. 그리고 소독약 다 뿌리죠. 그래도 방역 당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주는 게 옳다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설교할 동안은 그래도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목소리가 확 달라졌죠? 예. 이번 수요일 수요 예배 전 7시부터 성탄 트리 점등식을 교회 앞 마당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니까 수요예배를 마치니까 8시 30분쯤 되고 8시 30분에는 교회 앞 도로에 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너무 휑해서 좀 차가 정체도 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한 7시쯤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올해는 7시 예배를 드리기 전 7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8시쯤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25일 수요일 날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면 1월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밤에는 성탄트리를 밝히고 낮에는 성탄 찬양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어쩌면 이 성탄절이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소식을 함께 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혹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7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성탄 트리 점등식하고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행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아직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좀 전하는 이런 시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고 난 후 성탄절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성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습니까? 좀 뭔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라떼는 커피 종류입니다. 커피에 우유를 부어서 만든 걸 라떼라고 합니다. 근데 라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요즘 젊은 청년들이 쓰는 말인데요. 회사에 가면 회사의 상사, 아버지뻘 되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 때는 안 그랬어,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싫은 거예요. 옛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왜 자꾸 그런 옛날 얘기 하냐고. 나 때는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비꼬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낸 게 라떼는 horse, 말이다. 뭐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꼰대가 된다. 우리 요즘 청년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또 다른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첨단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디자인에, 그리고 첨단 기능을 가진 최신의 장비들, 그런 기계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요즘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옛날 거, 골동품 같은 거, 그런 걸 사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레트로라고 말합니다. 레트로를 한문으로 말하면 복고풍, 복고, 옛날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작년 1월달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에 불편을 위하여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점점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을 없애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하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이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전기밥솥, 청소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불 켜는 스위치, 전등,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요, 한 집에 최소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그런 기계들이, 편리한 기계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불편한 기계를 일부러 사서 사용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다 찍죠? 근데 스마트폰 사진 찍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딱 누르면요, 10장, 20장 연속으로 쫙 찍힙니다. 그래서 그 20장 중에 자기 마음에 제일 드는 거 한 장만 남겨놓고 나머지 19장은 싹 지워버리면 제일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진기 좋은 거 놔두고 일부러 필름 넣어서 이렇게 셔터를 돌려서 촥 찍고, 그 필름 빼서 가서 사진관에 가서 현상하고 인화해서 종이로 된 사진, 그거 요즘 그게 멋스럽다고, 그게 좋다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진기를 지금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인터넷으로 저녁에 주문하면요, 다음날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이라 해서 박스에, 아이스박스에 딱 넣어서 채소 있지 않습니까? 상추, 뭐 고추 이런 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집 앞 문까지 딱딱 배송됩니다. 그런데 요즘요, 스티로폼 박스에 흙 넣고 모종 사가지고 와서요,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방울토마토 키우고, 아파트에 그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몇 번 클릭 딱딱 하면은 상추 딱 옵니다. 깨끗하게 씻겨져서.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고 수고스러운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단순하게 아날로그적인 예스러운 어떤 감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방송에 나온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진 찍었다가 지웠다가 너무 쉽게 하는데 이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부터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도 구도를 생각하고 내가 이 사진 찍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을 한답니다. 정말 찰나에 아름다운 장면을 찍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진 하나 신중하게 찍는다는 겁니다. 타자기를 쓰는 사람, 컴퓨터 쓰다가 잘못 쓰면 확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타자기 탁탁탁탁탁탁 치는 타자기는요, 그거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써야 될 글을 생각을 하고 쓰기 때문에 자기한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 방송에 한 해부학 전문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머릿속에 있는 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관인데 가면 갈수록 편리해져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뇌가 사람에게 좀 뇌 좀 쓰라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불편함을 계속하여서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멍게, 바다에 있는 멍게는요 유충으로 떠다닙니다. 이렇게 조만한 유충으로 바다를 떠다니다가 바위에 딱 붙는 순간 딱 안착을 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뇌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붙어서 그냥 편안하게 물 속에 있는 먹이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냥 살면 되니까 뇌가 점점 줄어들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뇌는 사람이 움직일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편리해지면서 뇌를 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불편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어쩌면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이렇게 불편함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만드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3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해 보면 이 초막절 절기가 언제 지켜야 되는 절기인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추수를 마치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킨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보세요.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니? 이레 동안, 7일 동안, 꼬박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이라는 건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집 놔두고 고생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추수 마치고 풍성할 때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거 다 놔두고는 초막에 들어가서 왜 그런 고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이런 불편한 삶을 살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43절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초막 생활을 하라고 한 이유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뀝니다. 출애굽 세대는 가고 라떼는 말이야 듣기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그들에게 라떼는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올해는 6.25 70주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6.25를 경험하신 분은 아마 한 10분의 1 정도 될까 생각이 됩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6.25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6.25를 체험하도록,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체험하도록 주먹밥 같은 거, 꽁보리밥 같은 거,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면서 체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혹시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좀 예스러운 그런 도시에 가면 꼭 옛날 골목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목길에 가면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교복 입기. 그리고 옛날 교복 입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그 양철로 된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락을 사 먹는 거예요. 그걸 옛날 그걸 체험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보면서 자녀들하고 같이 그걸 경험하면서 야, 먹어보니 어떻니? 좀 입이 까끌까끌하지? 맛있어? 별로 맛없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는데 그 초막을 재현하고 살면서 여러분 광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 광야 40년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만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뭐 매일매일 소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만나 하나님께 주셨다고. 여러분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증입니다. 사랑도 담겨 있고 미움도 담겨 있는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오늘 비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먹을 게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매일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아마 이렇게 입을 다무지 못했을 겁니다. 우와 아마 그러면서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정도는요 야, 달달한 게 맛있다 이러면서 아마 먹었을 겁니다.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는요 먹을만 하네, 이것도 먹을만 하네 그랬을 겁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는요 아휴, 또 이거 또 언제까지 이거, 아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때 먹었던 게 훨씬 맛있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일 잘했던 게 원망불평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만나를 40년 동안 주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었으니 여러분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술술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통닭, 피자 여러분 그거 1년 동안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면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적인데 그 기적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당연한 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거.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물었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리는 비의 경제적인 가치는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고요. 그리고 거기에 펌프 설치해서 물 올려내고요. 그리고 농작물이 바짝바짝 말라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가 하루 오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면 30억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가 일어나고요. 근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조리기에 물 부어서요 이렇게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근데 이 넓은 땅에 비가 쏟아져요. 비가. 여러분 그거 기적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가득 찬 이 하늘, 바람이 불어오면요 단 1시간 만에 미세먼지 싹 가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선풍기 틀어서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 기적입니다. 초막절, 초막을 짓고 살아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고.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어쩌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한 그런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게 아닐까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가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일상이 기적이었다고. 일상이 은혜였다고. 당연한 게 아니고, 일상이 아니고, 그 매 순간순간이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고. 그걸 깨닫고 그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가 하나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갑자기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무릎이, 허리가 확 나가버렸어요. 어느 순간 꼼짝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건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고, 벌써 몇 년째, 20년, 30년, 50년, 아이고 지겨워.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 부모님, 자녀 옆에 늘 있으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게 아니라 지겹죠. 근데 만약 없다면요,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하고 함께 있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거 자주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에게도 늘 나와 함께 있어서, 오늘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을 통하여서 초막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필수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수적인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초막에 살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구분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필수적인 겁니까? 부수적인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폰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까? 텔레비전 없으면 여러분 못 삽니까? 이런 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을 때에도 우리는 다 살아왔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이런 거 없을 때도 우리는 그 하루하루 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에 놓지를 않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보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그걸 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거는 내 핸드폰 뒤에는 팔자가 붙어요. 8. 내는 8인데 이번에 새로 12가 나왔어. 그래서 나 12를 사야 돼. 그 100만 원 넘는 그거 사야 돼, 꼭. 그래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쇠뇌시킵니다. 나 저거 필요해. 난 12가 필요해. 나는 지금 8인데 8은 너무 구닥다리야. 12가 필요해. 12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나 저거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지 난 더 잘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자기를 쇠뇌시켜서 그걸 삽니다.
더 좋은 것 가지고, 더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더 큰 것 가지고 싶고, 더 최신의 것을 갖고 싶다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2년 된 거, 1년 된 거 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쓸만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불행해질까요? 그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지난주 한 종교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불교에 입문을 했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력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자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불교에 입문해서 승려가 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요. 그 사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책 쓰는 것마다 3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사람 집을 방송에 공개했습니다. 좋은 동네에 2층짜리 단독주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방송에 공개를 했는데요. 그게 방송에 나가면서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한 부지런한 시청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대신 등기부 등본을 띄본 거예요. 그게 누구 소유인가? 그런데 그 승려 본인 소유였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추세요. 앞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잠깐 멈추고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다. 뭐 공수래 공수거라고 했는데 공수래 만수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모든 거 다 내려놓겠다 하고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 내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화가 난 걸까? 그 사람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걸까?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책도 사줬는데, 내가 저 사람 앱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깔았는데, 내가 낸 그 책값 그거 가지고 저래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전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 전화를 해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부탁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뭐 사업 잘 되든 안 되든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루 세끼 먹고 살고요. 뭐 그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목사님 제가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가족이 좀 평안할 수 있도록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좀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가정이 평안한 게 자기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 그거 감사하며 살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 것 때문에 원망하며 살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셨어요. 필수적인 것.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우리가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시고요. 우리의 가족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도 주셨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 많아. 그런데 그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 그것 왜 안 채워주냐고,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냐고 늘 불평 월망하면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살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도 하루입니다. 여러분, 웃어도 하루가 지나가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캠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산과 들로 가족들과 다 함께 가서 텐트 치고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캠핑족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용품이 동이 날 정도입니다.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풍기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캠핑 가보셨습니까? 캠핑 가면요, 지금처럼 비가 오면 조금 춥고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도 견디죠. 왜? 2박 3일 지나고 3박 4일 지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텐트 치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지나고 나면 걷고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생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나가고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400명, 500명 하루에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지나갈 거라고요.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의 생각은 왜입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야, 욥아, 네가 왜 그런 일 겪는 줄 알아? 네가 왜 그런 일 겪는 줄 아냐고. 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건 묻지 마.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고통의 이유를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고. 이걸 여러분 잘 아는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통과해 나가야 될까요?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저는 이걸 파도타기라고 표현합니다. 파도와 같은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 같은, 쓰나미 같은 그런 고통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고통이,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다. 헤엄쳐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리 헤엄치길래 그런 쓰나미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막 살든지 죽든지 그만 가만히, 그게 아니고요,
파도를 타야죠. 서핑해야죠. 그 파도를 타야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다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2절 가사,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파도를 타면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파도에 지금 휩쓸려 가지고 나 좀 죽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풍랑 보고 무서워서 빠져든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야, 내 손 잡아라. 너 왜 의심하니? 내가 붙잡아 줄게.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손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파도 타세요. 주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초막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편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다음 주쯤 되면 방역 2단계 아마 격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합니다. 2단계에 올라가면 경제활동 위축됩니다. 다니는 사람 없고요, 개정 휴업 상태가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2, 3, 4월 그리고 8월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도 문 닫아라,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마라, 아마 그런 날이 다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초막절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막을 짓고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요. 핸드폰도 없어요. 거기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할아버지가 나 때는 말이야, 자연스럽게요, 아버지가 나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 자연스럽게,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라떼는 마리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너도 말이야, 그 하나님 너 붙들어 주실 거야. 너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지켜줄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자녀가, 아버지 얼마나 더 남았어요? 산을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는지 시편 121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이에요. 아버지 손 붙잡고 하면서, 아버지 도대체 이 힘든 시간 어떻게 지내야 돼요? 난 너무 힘들어서 못 넘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내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족들에게 들려주세요. 텔레비전, 핸드폰 잠깐 꺼놓고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한 거 같이 나누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되겠다고, 부모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금방 읽었던 시편 121편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정말